할렐루야. 새벽기도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불러주신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세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회를 통해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으로 소망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6장, 통일 찬송가 50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님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7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25면입니다. 민수기 17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의 전부를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들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와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또 메마른 삶의 새로운 생명으로 찾아와 늘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새롭고 가슴 벅찬 은혜와 또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바로 앞장에 있는 우리 16장을 먼저 좀 함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장에서 고라와 몇몇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반역을 하는 장면이 우리 만나 말씀을 읽지만 우리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왜 너희만 하나님 앞에 서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와 또 모세와 아론 앞에 나와서 반역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민수기 16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때 들으면 맞는 얘기인 것도 같습니다. 왜 너희들만 높아지려 하느냐, 왜 너희 스스로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느냐라고 고라 자손 및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아론과 또 모세에게 와서 그들을 반역하고 그들에게 이제 항의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공동체의 혼란과 파괴를 가져오는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게 되는 장면들이 16장에 이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내려왔습니다. 전염병까지 퍼지는 일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의 마음은 완전히 정리되지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사건이 끝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의심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마음에 앙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로 저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세운 게 맞을까? 저 아론을 하나님께서 세운 게 맞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완전히 정리해줄, 끝내줄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각 지파대로 12지파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다 가지고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들을 회막 안에 두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 이튿날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일을 모두 함께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죽은 막대기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언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그 안에 어떤 뜻들이 담겨져 있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함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우리 머릿속으로 퀘스천 마크, 물음표를 이렇게 찍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도권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긴 설명 대신에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 순간은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제대로 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서 가다 보면 그때야 보이는 것들이 있고 그때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거의 이제 대입이 많이 이제 결과가 마무리되는 시기입니다. 또 우리가 때마다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특히 어떤 결과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구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장 결과가 좋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은 과연 어디 있는지, 하나님 뜻은 과연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제 친구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정말 잘하는 친구였고요.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물론 고등부에서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랬던 친구가 있었는데 저는 그에 비해서 공부를 그다지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저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추가 합격이었긴 했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학교를 들어갔지만 그 친구는 학교를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 친구가 되게 많이 실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저는
열심히 한다고 했고 평소에 공부도 잘했고 그리고 정말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고등부에서 뭐 임원도 하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왜 이런 시험 결과를 받아야 될까요? 라고 하는 그 결과 속에서 한동안 진짜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기대가 크면 그만큼 실망이 큰 법인데요. 저는 사실 그닥 공부를 많이 못해서 기대가 적었던 만큼 또 감사함이 더 크고 하여튼 그랬는데 친구는 그 기대가 너무 커서 그랬나 그 실망감이 너무나 커서 오랜 기간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친구가 그래도 하나님을 만난 친구였고 하나님께 그래도 기도하며 정말 그 철저하게 그 몸부림 끝에 그 절망의 그 터널을 겨우 빠져나와서 또 열심히 또 1년을 또 잘 준비해서 그보다 더 좋은 결과를 또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회자로 열심히 또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가끔 그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친구가 했던 얘기가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자기에게는 도저히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시간이었고 원망의 시간이었고 그리고 그 1년이 너무나 긴 시간인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서 그 시간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시고 나를 어떻게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그 친구랑 가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당장 눈앞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안에 이해되지 않고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싶기도 하고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지만 그 시간을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방법의 그 발자국이 우리 뒤에 있고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나를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만 일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우리의 주도권을 내가 갖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손에 맡기면 끝난 것 같은 자리에서도 다시 시작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중요한 건 지팡이의 상태입니다. 사실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은 나무입니다.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죽은 나무예요. 잘려나온 막대기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두자 하룻밤 사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곳에 열매가 맺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미 늦었다고 느껴지는 일, 이미 어려워졌다고 느껴지는 그런 관계, 또 이미 식어버린 내 안의 신앙, 이미 끝이라고 여겼던 삶의 모든 영역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살리시며 그 생명에 영원한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시편 23편 2절 3절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매일 소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으로 참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것 같았던, 아무 생명조차 없었던, 이미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던, 이미 끝나버린 것 같았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은 생명으로, 능력으로, 소망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만 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죽은 것 같은 자리에도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상태가 아니라 내가 누구 손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손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우리는 새로운 내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흔적을 남겨주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계 앞에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는 기억을 남겨주셨습니다.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셨는지, 힘들 때 버티게 했었던 그 순간, 막혔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열어주셨던 그 일, 도저히 안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리고 기억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다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지팡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확신했고, 오늘도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많은 흔적을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그것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점점점 어두워지진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취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의 삶을 돌아보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의 미련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 나를 어떻게 은혜 주셨고, 하나님은 그 순간에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다시 돌아봄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며 내일 하나님의 소망을 품으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이름의 가족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그냥 막대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손에 들어가자, 하나님 손이 그 막대기를 붙들자 하룻밤 사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에 어떤 부분이 마른 지팡이처럼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상황을 먼저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먼저 바라보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손에 있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도 그 손이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내 삶을 붙들고 내 신앙을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우리를 다시 붙들고 계신, 오늘도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시며 죽은 것 같았던, 그리고 이제 생명이 없는 것 같은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그 모든 것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내는 오늘이, 그리고 그 오늘의 힘을 통해서 내일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는, 놀라운 소망의 능력을 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하나님 오늘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죽은 것 같은, 하나님 때로는 이미 늦었다고 느껴지는, 하나님 이미 어려워져서 하나님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 이제 끝이라고 여겨졌던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니, 주님께서 내 삶을 붙드시니,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니, 하나님 새로운 소망과 능력과 하나님 새로운 열매가 맺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바라볼 때 늘 언제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항상 이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발견하게 소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주님을 붙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으로는 하나님 그 뜻을 다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또 하나님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소망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며 기대할 때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것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우리 삶의